생수를 마십시다. 시작. 네. 오늘 물 안 드신 분 계시면 물 좀 떠다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 한 컵이 와 있습니다만. 물 안 먹으면 죽지요?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는 죽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결되었을 때 모든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물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죄악은 소멸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들어서 정말 많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질주하게 됩니다. 남쪽에는 유대 땅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라고 한 땅은 똑같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수르가 침입해 와서 그 지역 주민과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 압제하는 세력이 피 압제한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 나라를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피를 섞어버렸으니 이스라엘 고유의 그 피, 우월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상했다. 자존심이 짓밟힌 곳이라 해서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가지도 않고 또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않고 사마리아에 갈지 않고 갈리로 갈 때는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우회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풍습과는 달리 직접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갑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둔 땅이 가깝다는 것이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정말 오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가 없을 때 우리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강가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노심초사하고 고진감래를 거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땅을 파괴하여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 여인 그 앞에 이 6시쯤 되었을 때 우리는 유대력으로 보면 시간이 6시에 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6시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걸러왔다. 아무도 여러분 낮에 떼약볕 오늘 같은 날 혹은 이 폭염주의보가 내릴 때 우리는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늘진 곳 폭염 쉼터에서 쉬었다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떼약볕이 장렬하게 쬐는 그 시간 12시 정도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뭔가 흠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와서 우물을 길어야 되는 형편이 있더란 거죠. 근데 마침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먼저 와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우물 곁에 나오는 여인들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대인으로 보이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왜 물을 길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아해하게 대답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고 심지어 우리 속에 우리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우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대로 공개하고 물을 떠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 생수를 줌과 동시에 이분은 또 천하의 만물, 천하 만민 또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너에게 준 물이라는 것을 알고 또다시 나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물을 퍼먹으면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퍼먹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그 물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먹으면서도 내 것이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마저도 누가 그렇게 고이게 했고 그 물이 솟아나게 했는가를 알았더라면 또 나에게도 주었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또 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가 이제 이르되 주여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대낮에 떼약볕째는 내가 숨어서 이와 같이 물 길러 나올 필요가 없네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때문에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재물과 가족과 민족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면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상사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공개를 받고 공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같이 얼싸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행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는 거, 이 귀찮은 일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누군가 물을 우리 집에다가 길러준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물을 파서 마시는 그것은 다시 목마르다. 마실 때뿐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속에 넘쳐 흘러가는 생명수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고 그 물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 길러 올 필요가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걸쳐서 몇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단계별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약속하셨고 민족에게도 약속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리라. 내 땅을 주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네 자손이 번창하리라. 네 자손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네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28장에 가면 1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축복권을 뺏어 갑니다. 그럴 때 그 형 에서가 이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찾을 때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하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 유숙할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28 베개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되어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땅을 주리라. 땅, 내가 누워있는 곳, 지금 이 누워있는 곳,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대를 땅을 주리라.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자손 번창하기라. 번창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도 덩달아서 축복받으리라. 이란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부르신 목적대로 소명한 대로 어떤 일을 벌이십니다. 사건을 일으키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을 벌이십니다.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시죠. 이걸 소천이라고 하죠.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장에 들어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하라,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이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받은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이렇게 다닙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약속을 가지고 어디론가 지금 다녀요. 이 약속을 받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어디론가 하나님이 보내요. 자, 어떤 형태든 관계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쫓겨나는 신세지만 쫓겨나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론가 보내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잡으면 나에게 뭐라고 꾸중을 할까 싶어서 도망가는 신세지만 도망 중에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대로 걸어 다닙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29장에 가면 1절에서 한 20절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야곱이 어느 우물가에 딱 멈추게 됩니다. 우물가. 여러분 대부분 구약의 어떤 만남을 보면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물가 삼촌 라반 집에까지 이르러서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야곱이 지친 몸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라반의 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곧 있으면 저쪽에서 양떼를 몰고 그 물을 먹이기 위하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좀 있으니 라헬이 양떼를 거느리고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 우물가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우물가에 야곱은 앉아 있어요. 우물가에 앉아 있는 야곱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뭘 받아가지고 왔습니까? 약속. 자기 몸에는 지금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다른 사람들은 라헬과 같은 사람들은 그 양떼 목말라 지금 목을 축여야 되기 때문에 풀을 뜯기다가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 우물가로 오고 이 야곱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만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약속을 누군가 오고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라헬은 양떼를 데리고, 양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목이 마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자를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 우물가로 오건만 이미 이 야곱은 그들에게 우물의 물도 주거니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오면 그 어귀에 우물을 푸기 위해서는 그것을 돌로 가려놓습니다. 혼자서 이걸 밀어낼 수 없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으쌰 으쌰 으영차 으영차 하면서 밀어내고 물을 마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으영차 으영차 으야차 으라차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물을 같이 한 모금씩 맞으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는 그 라헬을 위시한 양떼들에게 약속을 가지고 온 이 야곱이 그 라헬과 더불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라헬과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라헬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전달이 이 라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 있고 이 라헬은 그 약속을 받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세상 사람들, 라헬과 같은 양떼들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에 편입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편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편입 시험 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편입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나도 그 속에 속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편입 시험을 딱 열어놓고 그곳이 어떤 공간이며 어떤 영역이며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그 속에 편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약속을 받고 미리 가 있었는데 지금 편입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우물가에서 세상 우물을 파먹기 위하여 왔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약속의 궁극적인 생명수인 약속 그 자체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곤고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다 얻어버린 것이 되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는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창세기 2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야곱이 와 있습니다. 라헬이 이곳에 양떼를 거느리고 와서 우물을 먹게 되고 야곱은 언약을 가지고 있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입니다만 여기에 세상의 물이라고 할까요? 생존적인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 물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데 언약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존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지만, 생존을 위하여 우리는 고군분투하지만, 생존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생명으로 바꿔줘요. 생명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곳이 바로 우물가이란 말이죠.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왔지만 또 동일하게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 궁중에서 문명도 익히고 학문도 익히고 그 공주의 아들로서 참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통에 그 왕궁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을 때 어느 힘이 들어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물가죠. 우물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또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 7 있어요. 그 곳에는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더불어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막 그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 다른 목자들이 물을 못 먹이게 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물을 먹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가 앉아 있다가 그런 다른 목자들,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그들을 쫓아내고 직접 그 우물을 퍼서 그 이드로 제사장의 딸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속에는 지금 이미 모세라고 하는 자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약속.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었고 왕중의 그 공주의 바로의 공주로 딸로 아들로 그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약속받는 자는 이렇게 나그네 삶처럼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 몸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는 세상이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딸들이 와서 결과적으로 그 중에 한 십보라라고 하는 자,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름이? 십보라예요.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언약 관계가 체결돼요. 지금 모세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십보라는 언약도 없고 단지 물만 먹이려고, 물을 먹이기 위하여, 표현이 뭐 이상하네요. 물 먹인다니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왔는데 그 물을, 세상적인 물을 구하러 온 그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입시켜서 같이 어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모세가 그 십보라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물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편입된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이 교회를 찾고 생존을 위하여 어느 곳을 가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미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갖고 있는 미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언약을 받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한, 말씀을 알지 못한 자가 올 때 말씀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수 우물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되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시면서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동이를 이고 대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입니다. 또 한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에요. 어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취하였다 하나 이것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저것을 취하였다 하나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저것도 취하였다 하나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아무리 취하여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약볕에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먹어야 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대낮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물동이를 이고 지금 물을 길러 올 때에 예수님 거기서 앉아가지고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여인이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미 우리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내가 생명의 수다. 나를 맞이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네가 여기 와서 우물을 파서 먹는 이 물은 먹을 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에게 받은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존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 오는 그 사람들처럼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들 생존 본능으로 오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바꿔주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물가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왔을 때 세상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또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온 우리들에게 세상 성공보다도 더 큰 생명을 주어버려요. 이런 생명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물을 먹으러 왔지만 우물물이 아니요 생명수를 얻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물을 찾으러 왔다가 생명의 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에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물을 마셨으므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제 명에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샘물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서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온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예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사 먹으면 돈을 지불하고 사 먹습니다. 이게 사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랍니다. 돈 없이 사 먹는 경우가 있나요? 이 돈은 너무나 많이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들의 지불하고 사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천하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것을 다 지불에게도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지불하면서 사 먹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지불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완성, 약속의 완성, 약속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우물가에 미리 와 계십니다. 실체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생명수로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물만 퍼서 가면 끝날 정도로 자기 만족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 가고 만족할 수 없으니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수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근데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내장이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